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죠? 아닙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그쵸?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주만 바라라, 그죠? 제가 신약을 설교를 하면 다음에는 꼭 구약을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가 했는데 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은 거 아니니까 따지지는 마세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해만 따라 자라갑니다. 그런데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해바라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바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하지만 해바라기라고 매일 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비바람이 해를 가리고 어두운 밤이 해를 감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바라기도 비바람과 같은 고난을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 속 주바라기 요셉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큰 계획 속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주만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17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팔려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번성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보아도 신앙의 면면을 엿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은 종교성이 대부분 보여요. 원광 이렇게 지면은 뭐다? 종교가 원불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신의 아주 열렬한 숭배자였을 것 같은 그 보디발이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태양신 숭배자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디발은 이 태양신 숭배자이기는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그거 하나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그 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요셉의 주인 그리고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보디발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9장을 제가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주인이라고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이
7번 이상이다.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본문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주인, 그리고 보디발로 대표되는 애굽의 주인, 그 주인은 누군가? 이런 물음을 본문은 던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셉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똑똑해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기꺼이 함께 하시며 주인이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로 주인 보디발을 섬기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관하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저는 보니까 맡기면은 잘 되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빌렸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누구 같아져.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 집안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어땠다? 요셉을 쓰는 거죠. 요셉 맡기니까 잘 되네.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겼어. 이제 아주 그냥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를 그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이 순풍순풍 잘 되어갈 줄 알았는데 또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와서, 그 시련은 어디서 왔냐? 요셉의 장점 때문에 온 거예요. 요셉이 저처럼 잘생겼나 봐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이 문제예요. 문제. 잘생긴 남자 보면 어떻게든 꼬리를 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셉은 그 히브리 사람 종이에요. 그 주인 여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해보게,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렇게 힘들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 안 넘어가요. 그 말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알았죠? 남자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항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정 이렇게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도 이렇고 어디 이런, 그러면은 나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주인 마님 비유 좀 맞추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요셉은. 그렇게 진짜 잘 이겨갔는데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지 사람들 다 비워놓고 요셉이 일하러 집에 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그 순간을 딱 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딱 걸리게 한 거죠.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옷 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걸 가지고 요셉이 요렇게 했네 해가지고 그 주인 그 보디발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 보디발은 화가 이제
끝까지 올랐겠죠.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둔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잖아요. 요셉이 놀라운 점은요, 쭉 내용을 요셉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 요셉이 뭘 원망했다, 뭘 불평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저도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보는데 참 이럴 수 있을까? 성자 요셉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이런 막 이게 나오고 열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요. 다혈질이라. 정말 부럽더라고요. 읽으면서 성경에 쓰이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관습으로 봤을 때 자기 아내가 요셉이라는 놈이 날 이렇게 겁탈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요, 보디바라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다 그냥 쫙 요셉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안 죽였죠. 뭐 그것을 주석들은 이러저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20절 요셉이 갇혔으나 그 다음에 21절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소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까 1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또 같이 와서 형통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문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는가, 나 혼자 있는가, 그 차이예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갖고 요셉의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의 은혜를 얻게 했어요. 또 간수장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딜 가도 일이 잘 되게끔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보디발이 모든 수요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간수장이 그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왜? 굳이 요셉이 잘하는데 내가 모두를 힘들게 일해요. 맡기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잘 되는데.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를 쓸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 안 써. 지가 손발로 고생하고 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도 그걸 알았어요. 간수장이 맡기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어딜 가도 어떤 상황에 통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빨리 끝나 좋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23절은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그런데 범사에 형통하셨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제들이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살게 하고, 또 종으로 팔았는데도 보디발에게 팔렸는데도 신임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종으로 섬길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먼 일만 맡으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맡은 일 무엇을 맡으면 다 잘 되면은 사람들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는 손만 대면 잘 돼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런가비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좋겠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근다고 해서 먼저 다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도 갇히고 어려움도 처하고 그런 거 있었죠. 어쨌든 요셉의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감옥이 어떤 장소가 되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가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장소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려움에 만났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막 잘 나가다가 이렇게 꺼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더 높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막 근심 걱정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주바라기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종이 있을 때에도 타락한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니까 좀 있으면 딱 들여다가면 또란 뭐가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형통은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물론 요셉이 감옥에 안 갇히고도 그렇게 바로에게 나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다면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무대에 불이 꺼지고 막이 되려면 아쉬움, 여운과 함께 허전함이 밀려오죠. 화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이 인생도 언젠가는 불이 꺼지고 무대에 막을 내리는 것 같이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바라기처럼 해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언론과 불평만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보고 온 삶의 결과를 묵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바라기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에서 감사와 기쁨,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로 사실 거예요? 주바라기로 사실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만 바라고 삽시다. 그런 봉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